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하여 누구에게서든지 힘을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성성한 자에게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예, 사람은 자라야 하죠. 몸도 자라고 생각도 자랍니다. 아이는 처음에 젖을 먹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만약 장성에서도 계속 젖병만 붙들고 있다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 믿을 땐 연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자라야 하고 영혼은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종을 심죠. 고추를 심든지 옥수수를 심든지 심고 물을 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자라는 걸 기대하죠. 그리고 당연히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당연히 자라야 할, 즉 영적인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했을 때 자라야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 향해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 되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은 뭐냐면 뭐 교사 이런 개념보다도 먼저 앞서 나가서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탄식이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똑같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영적 분별은 깊어지지 않고 말씀을 들었는데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단순히 그래서 뭐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역사적 배경은 당시 히브리서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교회는 매우 힘든 상황이고 시대적 상황으로는 로마 제국의 압박, 유대 사회의 박해, 여기저기서 이제 뭐 고통받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배척.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습관으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차라리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힘들 바에는 적당히 믿는 게 낫지 않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화적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원래 말씀 교육을 매우 철저한 민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회당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식 자체가 아니라 영적 둔감함이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가 듣는데 둔하여졌으므로, 그죠?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아직까지, 그죠? 둔하다는 말은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죄를 들어도 아프지 않고 복음을 들어도 익숙하기만 한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마음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예배는 익숙한데 감격이 사라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감격에 눈물이 없고 말씀을 듣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무감각은 참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자, 그래서 젖만 먹는 신앙을 봅니다.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는데 선생이 되어고 남을 키우고 남을 성숙하게 하고 남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초보에 대한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초신자에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 용서의 기쁨, 천국의 소망.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작은 문제에도 흔들립니다. 오늘 사실 말씀 제목을 어떤 말도 소화하는 신앙. 네. 어떤 말도 소화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험 들어도 낙심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조금만 손해봐도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울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 시야라고 합니다. 시야. 보는 거. 시야. 영적 시각. 영적 시각이 이제 어둡거나 아예 어둡거나 잘 못 보는 거예요. 어둡거나. 그다음에 시야가 좁아요. 좁거나. 예. 좁거나. 그다음에 아예 보지 못하거나. 예. 보지 못하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축구에서도요. 축구에서도 시야가 좋아야 돼. 시가.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공만 보는 게 아니라 공을 보기 전에 먼저 봐요. 뒤를. 누구한테 줄까? 이게 이제 잘하는. 그래서 항상 손흥민이나 축구 선수를 보면은 공을 보는 게 아니라 공이 나한테 오면 누구한테 줄까라고 항상 이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 연습을 해요. 누구한테 주지? 누구한테 주지? 그 여기 적군은 누구지? 그러니까 시야가 넓으면은 그거를 공을 잘 찬다 그래. 그러니까 골을 잘 넣는 게 아니라 시야가 넓어야 돼. 근데 그거는 우리의 그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시야가 좁으면 시야가 내 눈으로 보는 거 자꾸만.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영적 시각이 여러분 영적 시각이면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요?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성령의 눈으로 봐야 돼.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그죠? 하나님으로 봐야 돼. 영적 시각은. 근데 육적 시각은 그러니까 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삶으로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도 내가 복음. 내가 원하는 데, 내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찰에 이제 새로 들어온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제 어르신들이 나고 지금 뭐 세대 교체가 엄청 됐죠. 많이 됐어요. 그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후임으로 들어온 목사님이 있으시잖아요. 응? 그러면은 저도 이제 처음 왔을 때 물론 저는 이제 여기 노회에 또 조금 있었고 또 다른 시찰 같은 노회지만 다른 시찰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분위기를 잘 모르지만 완전히 모르. 그러나 이제 뭐 단석교회도 알고 있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알고 있었고 또 여기 아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연소하고 막 왔는데 이런 막 나이도 어리고 이런 그 담임 목사님들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죠. 그래서 저기 팔봉교회 이상원 목사님 지금은 이런 목사님한테 이런 표현이 좀 그러는데 많이 컸어요. 잘 까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제 그 목사님이 또 이제 우리 지평교회 장로님하고 또 친인척 관계라 또 이제 제 얘기를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최근에는 제가 또 우리 그 명옥교회 새로운 젊은 목사님 또 같이 가갖고 먼저 손 내미는 거죠. 이 선배예요. 먼저 가서 손 내밀고 이제 서로 소통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왔기 때문에 뭐예요?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초신자들에게 섬길 수 있는 게 많다고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뭐예요? 그걸 잘 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시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영적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면 이런 일을 참 잘하겠구나.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 이런 영적 시각이 있어야 돼요. 교회 그래서 이 영적 시각이 특히 교회가 우리 보통 이제 미셔널 처치라. 미셔널 처치가 뭐냐? 선교적 교회. 교회는 선교적 교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만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이기적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뭐냐면 교회가 이제 플랫폼, 우리 플랫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양동역. 여러분, 양동역에 왜 가요? 기차 타고 어디를 가려고? 서울 가려고 하는 거지. 양동역에서 살 거 아니잖아. 교회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단속교회에 왜 와요? 단속교회에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적지가.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거기 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선을 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동역에서 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그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적 교회는 뭐 단속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야를 뻗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야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항상 우리의 행위는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감사해. 우리는 감사. 근데 감사를 그냥 우리만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은 우리 안에서 감사는 그냥 기쁘죠. 좋죠. 그러나 감사는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래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원래 이제 우리가 2교회 정도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한 교회를 더 하는 것은 이제 그 형님한테 참 그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해서 형님 이런 취지가 있어서 형님네 교회를 좀 선정해서 저희가 섬기려고 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안 그래도 너무 어렵고 힘든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면서 나한테 사랑해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그 사랑은 하나님께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나누는 거. 그랬더니 어떻게 그 감사가 같이 나눠지는 거.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시야, 이게 영적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 시각은 요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거 더 아껴서 더 해서 다음에 우리 뭐 더 하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안으로 꼬부라지고 자꾸 움켜잡기 시작하면 한정 없어요. 자꾸 나가야 된다니까. 자꾸 줘야 돼요. 자꾸 주면 하나님이 또 주게 돼 있고 주면 또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인문학 강의할 때 우리가 소유로 살 거냐 존재로 살 거냐 이 얘기했어요. 이제 소유와 존재, 욕심과 나눔의 문제 얘기하면서 이 존재적인 삶은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구하는 데까지 가면 그 사람이 아주 그 삶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고 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야가 커지는 거야. 넓어지는 거야. 확장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김동기 목사가 속 좁은 목사, 좁쌀 영감이 되길 원합니까?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미 태평양이에요? 저도 아닌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훈련하는 거, 자꾸만 넓히는 거예요. 자꾸만 내 마음을 요만한 종자기에서 점점점 넓히는 거. 근데 그건 훈련이에요. 자꾸 훈련하다 보면은 자꾸만 넓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난 품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다 소화한다는 건 뭐냐면 그거는 자꾸만 씹어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단단한 걸 그냥 딱딱한 걸 그냥 넘기면 어떻게 목에 걸리죠. 그럼 어떻게 이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씹는 거예요. 뭐가 딱 들어오면은 그걸 자꾸 내뱉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씹는 거예요. 씹어서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 저도 좋은 소리만 듣겠어요.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도 처음에 그걸 소화를 못해갖고 아주 막 그랬는데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때 항상 그런 사람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다.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걸 내가 잘 소화하고 그것을 품어주면 또 그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야를 자꾸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고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고기밖에. 자꾸만 넓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울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은 단순히 어려운 신학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깊이를 의미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것, 손해를 봐도 사랑하는 것,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단단한 음식의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견뎠고,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순종했고, 십자가에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단순히 많은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간단해요. 그 성숙이라고 하는 건 그래. 성숙이라는 건, 나 원래 성숙해서 이걸 다 품는 게 아니라, 성숙은 딱 하나, 저는 그 목회 철학이라 그러고, 저희 신학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만 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보고, 저렇게 하셨구나. 그럼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 하려면은, 그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하루살이 목사라고. 저는 시야가 어쩌면 좁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내가 손 붙잡고 내가 쫓아가고 있는 분이 시야가 넓거든. 그러니까 그분 쫓아가면 돼. 그분 따라가면은 어느새 뭐예요? 어느새 태평양도 되어 있고, 그죠? 어느새 저 하늘도 되어 있고, 어느새 아주 많은 것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제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 중에 힘들고 어려우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뭐 얘기해줘요? 그 같이 욕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 그렇지. 또 그분은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인정해. 그리고 너무 힘들면 연락해. 연락해서 이런 힘든 걸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자꾸 하다 보면 오해도 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시야를 점점 높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해 봐야지. 예.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원래 커피 맛을 잘 몰랐어요. 쓰기만 하죠. 맥심은 그래도 달콤하고 우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내린 커피, 그거를 제가 배운 사람이 안재평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안재평 목사님, 이제 내가 한명교회 담임하고 이제 안재평 목사님이 바로 옆 교회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 양동교회 같은, 그런 옆 교회니까 또 이제 선배님이고 하니까 이분이 같이 뭐 탁구도 치고 운동도 축구도 하고 그리고 맨날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그래 잘 모르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졸졸 쫓아다니고 또 그분이 뭐 어디 가입해 그럼 거기 가입해서 같이 하고 하는데 이제 양평에 커피를 먹으러 가재요. 벌써 10년 됐죠. 10년 됐는데 양평에 저기 어디 커피 먹으러 가재요. 근데 그렇게 이제 거기가 이렇게 옆이 물가더라고, 물가. 근데 우리나라에 최초의 커피 이런 아주 유명한 훈장도 많고 이런 사람이에요. 커피 한 잔 값을 봤어요.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았잖아. 커피 한 잔이 25,000원인 거예요. 지금 25,000원도 비싸요, 안 비싸요?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근데 그걸 먹는데, 뭐 사약? 아니, 이 사약을 이걸 25,000원. 근데, 안 먹어. 나머지 돈으로 주세요. 아니, 이걸 먹는단 말이야? 근데 아직 커피 맛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가소비다.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데는 돈을 안 쓰는데 누가 커피 사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사줄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 따라서 커피 이런 거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자꾸만 먹고 또 먹다 보니까 뭐야? 이게 맛을 알게 되는 거야. 이런 맛이구나. 지금은 육식 먹고 고기 먹고 이렇게 속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텁텁하고 매끄러우면 뭐예요? 항상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커피 내려서 먹잖아요. 이제 그 맛을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처음에 커피 이제 우리도 보니까 내린 커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커피를 맛을 몰랐다가 자꾸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봐야 그 맛을 알아요. 할렐루야. 실천하고 겁먹고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맛도 없어요. 물론
쓴맛을 느껴야 나중에 그 속에 있는 그 안에 그 얘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야, 이 쓴맛 띄어오는 뭐랄까, 신맛이 있다. 식초도 아니고 무슨 신맛이 거기 나나. 그러고 몰랐는데 자꾸만 먹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자꾸만 먹고 씹는 거예요. 우리가 엿을 먹을 때 그냥 엿 뚝 뿌려서 생기지 않잖아요. 자꾸만 뭐예요? 이빨이 약해도 자꾸만 씹다 보면은 그것을 달콤한 맛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면 맛을 알고, 맛을 알다 보면 자꾸 그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가 그러죠, 전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전도하기를 되게 무서워해요. 꺼려하고, 목회자들이. 근데 이제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목사는 전도자여야 되겠더라고요. 설교자인 동시에 전도자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 옛날에는 그냥 이제 저희 장인어른교회 다닐 때는 우리 그 막둥이, 우리 아들 막둥이 데리고 맨날 전도하러 돌아다니까 애랑 같이 가면요 잘 받아줘요. 또 막 물티슈도 주고 뭐 양로원도 가고 맨날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힘들었죠. 근데 그 전도가 습관이 되고 그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니까 이 전도를 안 하면 사람이요 이렇게 뭐랄까 불편해요. 전도가 하다가 안 하는 거는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이 전도의 영성이 있어요. 복음의 영성. 그래서 지금은 전도는 우리가 뭐 와플 전도하고 또 하는데 이 지금의 전도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도를 전하는데 나가는 거는 뭐로 나가야 되냐? 그 사람을 사랑으로 나가요.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쓰다 남은 거 주면 그게 존중이에요? 우리 맨날 전도하다 보면 교회에서 쓰다 남은 뭐 전단지 막 줘요. 여러분 그거 누가 읽겠어요? 그거 사랑이 없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플을 만드는 거예요. 정성껏 구워서. 그리고 와플을 딱 구울 때도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이 동네 와플 장사가 있어요. 그럼 와플 안 해요. 중단합니다. 왜?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왜냐면 그 장사에 방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와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데가 없더라고요. 지금 을지로 교회는 근처에 와플 가게가 많이 생겼어요. 을지로 교회에서는요, 와플 전도를, 그거를 4대 놓고 했어요. 4대. 4대 놓고 막 팍팍 돌렸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 주변에 와플 가게가 많아요. 그걸 못해요. 왜? 어떤 사람이 영업하는 거를 내가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자기 영업에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농협에 그 같이 운동하는 분인데 그 빵집이죠, 빵집. 거기서 와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거 와플이 혹시 우리가 와플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냐니. 아이고, 방해가 안 되고 그것도 자기도 거기서 만드는 게 아니고 사갖고 와서 이렇게 주는 거래요. 그래서 완전히 개념이 달라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진짜 와플을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는 못해요. 왜? 그 사랑이니까. 그건 다른 걸 해야 돼.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 그게 이제 전도예요. 전도는 항상 나갈 때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도 나누고 또 컵라면도 어르신들 나누고 틈만 나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훈련이,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전도에 가진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거 이런 게 많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게 살아있는 설교라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말씀대로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실천했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은혜롭죠. 간증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내일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뭐 얘기할 거냐면 우리 단속교회 하면 엄청 자랑하고 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단속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도 하고 또 이웃에 좋은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더라. 거기 용문교회인데 그래도 단속교회까지는 오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할 건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다 보면은 할 말이 많아지는 거야. 자꾸만 하다 보면은 간증이 쌓이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냥 그렇게 시야를 자꾸 넓히는 거예요. 자, 14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지각은 뭡니까? 머리.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 자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기도의 지각이 생겨요. 기도의 지각. 기도의 분별력이 생겼어요. 기도. 그 새벽마다 여러분 이제 신방 가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이게 이제 신방 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원래 이거를 컴퓨터에 옮기고 막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대로 이걸 놓고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서 기도하는 거 놓고 아예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그런데 참 신기하고 신기한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고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의 종이, 물론 주의 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거 목사님한테 말하지 못했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또 쪽지 올리세요. 그럼 나는 그거 갖고 계속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 기도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더 많이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또 기도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기도 좀 올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계속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기도에 지각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메말라간다. 물론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복 못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메말라갈 수도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걱정보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 자랍니다. 운동선수가 반복 훈련을 통해 근육을 만들듯 성도도 반복적 말씀과 기도로 영적 감각이 자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수많은 목소리 가득합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어떤 복음인지 가짜 복음 이단들도 막 흥행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은 인터넷 검색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시간 속에 생깁니다.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 순종의 자리, 인내의 자리에서 영혼은 자라납니다. 성도님들, 복음은 단지 우리의 구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활동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가? 조금 더 기도하는가? 조금 더 예수 닮아가는가? 그죠? 하나님은 완벽함보다 성장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유아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고난, 기다림, 침묵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점만 찾는 신앙은 벗어나십시오. 편한 거, 신앙에 편한 건 없어요. 내 원대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 안에 자라야 됩니다. 기도 안에 깊어져야 됩니다. 복음 안에 성숙해지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많이 아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저희들 온전히 살아가는 아버지 성숙한 신앙, 단단한 음식에도 아버지 소화를 잘하는 신앙, 어떤 말도 소화를 잘해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고 그렇게 영적 시야가 넓어지고 영적 축복을 받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